이 변화의 은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의 몸의 지체인 이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세요. 모든 몸의 지체들은 그 몸의 이 지체의 마디마디마다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각 지체가 연합해서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지체들인 이 성도들이 서로 받은 은사대로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지체인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 특별히 그리스 인카운터나 이 트레스티아스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받는 이유가 뭐예요? 강의도 성도들이 하고, 그 다음에 각 모든 이 팀이 이 팀 사역으로 다 각자 그 사역에 봉사하면서 서로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듣고 또 변화받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연합되어진 각 지체가 서로 건강하게 협력하고 도움으로 인해서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미션이 있어요. 그 첫째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 둘째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 셋째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다. 넷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이 교회 미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서 바로 성도들에게 지혜를 또 은사를 각양각색의 그런 재능을 주심으로 그 은사, 재능을 서로 연합해서 함께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같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몸이 같이 함께 이 지체들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쓰셨던 사도들 중에도 보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 교인들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식사 자리에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므로 성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역시 자기 스스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 진짜야? 그러면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교제하게 해줘요. 그리고 사실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무명의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곳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같이 공동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갈 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같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바나바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이 선교 사역을 이룬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참으로 귀한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같이 성도는 교제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춥고 어둡고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잡아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주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할 때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제가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제의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또 어디예요? 우리 그룹이요, 가정교회요. 또 이렇게 성가대요, 부서요, 성도들의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제의 장소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된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 안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필요를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는 정말 가족 공동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고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영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보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떻게 선교 훈련을 배웠느냐 보다도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의 틀이 잡혀진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복음도 잘 몰랐어요. 예? 이 신앙이 없었던 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 됐어요. 가정교회 목자가 됐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부서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 들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된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집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면은 어쨌든 그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교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부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육가정들을 잘 받으면서 교제할 때 빠른 시간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면 신뢰를 쌓는 과정을 위해서 이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계를 맺으려면, 깊은 교제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대부분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 이게 자신이 가면을 쓰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가면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그리고 서로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정말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그 참된 교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진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자꾸 우리 가정계 식구들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바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중심이 예수 중심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교제가 아니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 얘기 많이 해봐야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느냐? 안 돼요. 허전하기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돼서 바로 주님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참된 교제, 변화가 있는 은혜 받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모임이 4W로 되어 있습니다. 4W는 첫째 웰컴, 둘째 월십, 셋째 워드, 넷째 워크. 그래서 분위기 조성, 찬양과 경배, 말씀, 사역, 이렇게 우리 가정교회 예배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 속에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참 고쳐져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이것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을 내놓고 같이 함께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역 시간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거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자꾸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자꾸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계속 드려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길 때 은혜가 계속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제를 하게 되어졌을 때 위기가 옵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다툼이나 이 오해 또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대판 싸우고 피자 갈라서는, 나는 그걸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런 주의 종들도 야, 대판 싸우는구나, 그리고 또 피자 갈라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겠냐 이거예요. 주의 종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전히 닥쳐올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서와 용납과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보면은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문화예요. 정문화. 예, 체면 문화도 있지만 정문화. 이 정문화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떡을 하잖아요. 그럼 떡을 다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참 이렇게 따뜻하게 또 가까이 하고, 이 정을 나누는 정문화예요. 근데 이 정문화에 좀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방 사귀기도 잘하지만 금방 오해하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금방 사귀게 됐잖아요. 은혜 받아서 사귀게 되니까 정말 서로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 안색이 약간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없어요. 아니야, 말해봐. 나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아니, 진짜 없다니까. 섭섭하네. 정말 나를 못 믿는 거야? 아니, 진짜 없다니까. 정말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네. 그리고 대판 싸워요. 아주 서로 조금 금방 가까워졌는데 아주 못 살겠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 정문화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넘어서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는 겸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예,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 사람과의 오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좀 더 돈이 많다고, 내가 좀 더 재능이 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좀 더 잘생겼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관계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살아가면서 왜 화해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 때문이야 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등이 될 만한 일이 많아요. 진짜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자.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바로 거친 소나 말이 마침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온유예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힘들고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 내 생각은 정말 열불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했으면 화목하고, 자신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주여, 나는 너무 괴롭고 속상해, 너무너무 정말 참을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 주님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온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내 모든 체면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냐고 부모들은 참 오래 참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거죠. 주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참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품는 게 용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냐, 품는 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까지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바로 그래야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귀는 참소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들춰서 고발하는 명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나바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서로가 참 세워주는 그런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를 닮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참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